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의 걸작품이 뭐죠? 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서 가장 절정, 그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곧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창조가 마침표를 찍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열심히 일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6일째 들어가 드디어 클라이맥틱하게 빵 터뜨린 것이 사람이었죠. 그리고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하면서 딱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딱 끝난 줄 알았더니만 그 다음날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리고는 그 하루가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창조가 끝났다 하면서 창조의 마침표를 찍죠. 그 7일째를 두고서 안식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도 창조의 한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쉬는 날도 창조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날과 동일한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첫째 날에 빛이 쓰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과 같은 무게가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4계명에, 즉 10계명의 제 4번째로 기록될 정도로 사실은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나는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이유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성명서를 미리 내어드린다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를 존중하고 명예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6일간에 열심히 창조하신 것을 명예롭게 하고 존중하는 그 날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날이 없다면은 그 6일간의 창조가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까지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또 편리함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불변의 법칙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6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 열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 7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칙을 어기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결국 그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 시름시름 앓는 과정이 결국은 인생 피곤이라는 거죠. 영육간의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생활 속에 조금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짧게,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정당성보다도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번 5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까? 사람의 말은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사람은 사회, 환경 등등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니까 있는 거죠.
창조를 말씀 한마디에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죠. 그 말씀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고 거룩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안식일은 복된 날이에요. 그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대다가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푹 쉬는 개념이에요. 별 할 일 없이 한 주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주말을 맞이하는 기분과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땀 뻘뻘 흘린 다음에 주말을 맞이하는 기분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바쁘게 열심히 땀 흘리시면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 7일째에 쉬시는 겁니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라고. 고생은 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결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똑같은 그러한 100불이, 예를 들어 100불이라 할지라도 고생하고 벌어들인 100불과 그냥 누가 준 100불과는 그 크기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 이민 사회도 좀 이제 편해지고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좋아져 가지고 이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지금도 벌써 3가정이 한국 나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그 한국을 나가려면은 꽤 준비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벼르겠습니까? 직장이라든가 사업도 다 재정리하고 또 뭐 아이들과 시간도 맞추고 또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참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에 나가는데 또 한국에 나가서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막 그러면 갈 때도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가는 것은 여행이다. 한 달간 한국 전국을 돌면서 먹거리 여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를 딱 끊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설레이고 기분이 그냥 그 날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그 날이 온다 하면 그 날 자체들은 행복 아니겠어요? 하와이라든가 캔쿤으로 하루 3세끼 먹여주는 5성급 호텔에서 일주일을 푹 있는다. 와, 그럼 벌써 설레이고 복된 거죠. 아주 행복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8월 달에 기가 막힌 데 놀러 갔다 온다고. 그렇게 얼마나 그러면 기분이 좋고 설레이고 그날을 기다리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날을 복되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일했냐? 하루 푹 쉬거라. 좋은 거 아니겠냐 이거죠.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감정이 별로 없는데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주일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백정들은 계속 일주일 내내 백정짓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농꾼들은 계속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뭡니까? 열흘간 매일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온 세계에 7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복된 것입니까? 매일마다 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해주신다는 개념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복된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하다고 제정하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뭡니까?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이거예요. 구별되었다. 이것과는 구별된 것이 이거다 할 적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직결되는 날이기 때문에 성별이다라는 말을 써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이 구별된 의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애 세포를 한번 살려보십시다. 연애해 보신 분들 없구먼요. 보니까 몇 분만 웃어요 지금. 그분도 연애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주말에 내 사랑하는 애인과 더불어서 하루를 같이 즐기기로 했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평범한 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연애 안 해본 사람입니다. 연애 해본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온전하게 내 사랑하는 애인과 더불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죠. 계획을 짜고 돈도 준비하고 없으면
빌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날만큼은 내가 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뭐 먹을까? 간식은 뭐 할까? 뭘 볼까? 이런 생각. 아주 그날만, 날은 날인데 주말은 주말인데 그날만큼은 특별히 그와 더불어 연애하는 날로 구별시켜 놓은 날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 상대하는 연애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된 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안식일이 그냥 먹고 쉬고 놀고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래서 나만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먹고 놀고 쉬고 그리고 즐겁게 하되 그것이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성별된 거룩한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은 마냥 아침에 죄송합니다 그냥 디베자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날 저녁에 새벽 1, 2, 3시까지 그냥 열심히 그저 태양의 후예 보는 날이 아니에요. 수요일 목요일이든가 어쨌든 간에 그 날은 정말 구별된 날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로 삼는 거죠. 그날 안식일의 개념이라면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날은 역시 쉬는 날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빗대면요, 안식일 날에는 먹는 것을 위해서도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날 내가 2배로 줄게. 그래서 그 전날 2배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맞죠? 보통 때 다른 때에 좀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틀치를 가져가면은 먹고 남은 건 썩게 돼 있어요. 썩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전날에 거둔 2배는 그 이튿날까지 그대로 그 원형을 유지합니다. 먹을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안식일 날엔 정말 안식하는 날이에요. 문제는 그 안식일 날에 안식하니까 그 전날에 2배를 받았으니까 안식할 날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더 많이 벌겠네 하는 또 인간의 그 조그만 욕심이 발동되어 가지고 안식일 마저도 범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죠. 이거 결국은 사실은 멸망입니다. 아무튼 좋은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날은. 저는 지금도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는 지금도 그 제가 이민 처음 왔을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때 어떤 그러니까 분위기라 그러죠. 분위기. 그때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 70년대 초반에는요, 이민 처음 온 사람들 영어 못해요. 그리고 직장도 뭐 다 형편없어요. 그때는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예요. 집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아파트죠. 그렇지만 이민 초기에 그 당시에 그 동네 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주말은 주말이었어요. 주중에 일하고 주말은 주말. 노동하는 사람들도 항상 Monday through Friday, 그것도 7 to 3, 오후 3시면 다 끝납니다. 그때는 사실 주말에 오일 체인지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다 주말에 문 닫아요. 주중에 해야 돼. 주중에 학교 가거나 일 가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약속을 하면요, 얼마나 그 가스스테이션에 얼마나 그 버팅기는지 말이죠. 3주 후에 오래 기껏해 오일 체인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냥 했겠습니까? 뭐 하나 고치려 그럴 정도로 주말은 정말 그 당시에는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대신 뭡니까? 없지만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자동차를 다 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정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주말에 오션시티 가자 그러면 모입니다. 아침에 데웠다가 쭉 가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같으면 큰일 나죠. 문은 닫아야 되고 덥고 그러니까 그냥 수건으로 안을 닦아가면서 그래서 가가지고 즐기고 밤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 날은 당연히 교회 가죠. 뭐 교회에서 잘나값이 어쨌든 가가지고 그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찬양대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또 어딘가 모여가지고 뭐 그때는 사실 저도 뭐 주일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뭐 볼링도 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좀 꺾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당연시 여겼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동네에 사는 사람들, 저희 동네에다 서너 가지 같이 삽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뭐 하나 주말에 할라 치면요 몇 달 계획을 잡아야 돼요.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왜 그럴까요? 점점 더 쉼이 없는 그러한 사회로 변모해져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참 많은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리고 구입할 수 있어요. 한번 버튼만 탁 누르고 탁 갔다 오잖아요. 빨래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탁 누른 다음에 뭐 며칠 지나도 그냥 따끈따끈한 밥 먹을 수가 있어요. 확실히 옛날에 비하면 많이 편해졌습니다. 못 떨어졌다 그러면 당장 나가서 10분 만에 뭐 구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민 처음 왔을 적엔요, 주말에 쇼핑센터 문 못 열었어요. 법적으로 딱. 그래가지고 먹을 음식이 주일날에 없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날은. 좀 심하게 말하면. 병원만 열렸거나 뭐 약국만 열렸거나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편리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뭐 세븐일레븐 들러가서 탁 먹을 수가 있고, 뭐 아니면 또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쉼이 없어, 별로. 그때에 비하면. 그래서 어째 보면요, 편리라고 하는 것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대치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편리함은 쉼이 아니에요. 오히려 편리함 때문에 피곤을 가져다 주기가 일쑤입니다. 나는 편하죠. 그래서 오늘이란 날도 말이죠, 그냥 어디 가다 뭐 필요하면 딱 들러가지 뭐 사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날도 열어야 되는, 그날도 일해야 되는 그런 피곤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십시다. 여러분 손에, 대부분 여러분들의 손에 스마트폰이라고 들려지지 않습니까? 있죠? 스마트를 우리가 트랜스퍼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를 폰으로 줬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바보가 돼가죠. 아무튼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게 지금 발전됐습니까? 처음 이 휴대폰이 나왔을 적에는 참 바추가 폰만한 큰 크기였는데 점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뭡니까? 그 기능이 이제는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그다음에는 뭐 지도도 들어가 있고 뭐 별난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전혀 심심하지 않아요. 닥터스 오피스에 가서 옛날에는 그냥 의사가 안 오면 비비 꼴고 그냥 지금은 다 이거 들고서 아주 여유 있게. 근데 이 스마트폰이 지금의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많은 발전과 그리고 복잡한 것을 집어넣었는지. 정말 요거 뭐라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보다 더 얇은, 훨씬 더 얇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이 들어가서 그 복잡다단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편히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복잡한 프로그램과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 또 비하인드에 요구된다는 거죠. 심지어 뭐 교회 그 피크닉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뒤에서 이제 운동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운영진들이 별로 준비 안 하고 운동회 앞에서 하고 뒷마당으로 나갔다고 봅시다. 얼마나 지루한지 아세요? 음식 준비하는 것도 그냥 뭐 어제 가져온 건 대강 먹지 뭐 그러면요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그런데 정말 오늘 참 정말 즐거운 행복한 그러한 그 운동회였다. 음식도 기가 막혔네 하는 것은 그 뒤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계획을 짰다는 얘기예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그 비하인드에 엄청난 그러한 그 짜임새가 요구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편리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범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5일 아니면 6일로 국한된 일이 7일로 늘어나는 거예요. 5일 만에 그쳐야 될 일을 7일로 늘린다고 하면 그러면 약간의 편리함이 생깁니다. 편안함이 생겨요. 5일 동안에 끝날 걸 7일로 하니까. 맞습니까? 그 편리함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7일이 5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을 그냥 채워버립니다. 7일 동안 피곤한 거예요. 편리함은 잠깐, 피곤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6일 그리고 하루는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안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세 번째 볼 사항은 안식일은 성도임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 삼으실 때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을 준수였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사방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적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한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할례 아시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외적 표현이에요. 외적 증거.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외적 증거인데 보여줄 수 없는 증거예요. 여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면,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은 온 만민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는 증거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임을,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음을 알려주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3.1절을 아십니까? 3.1절을 지킵니까? 안 지켜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영어권에 속한 사람한테 Do you know what 3.1절 is? 알 수가 없죠.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8.15는 누가 지킵니까? 8.15를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한국 사람임을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7월 4일은 뭘 말합니까?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7월 4일이 뭔지 알겠어요? 자기네 나라 뭣도 잘 모르는 그런 백성들도 나라마다 많은데 7월 4일은 누가 지킵니까? 내가 미국 사람임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2.17은 뭡니까?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멋진 증거예요. 표현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월 초파일 우리 기독교인이 지킵니까? 안 지켜요. 라마단 지킵니까? 안 지켜요. 우리 기독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물론 나중에 설명해드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를 세상에 알리는 멋진 도구죠. 이것 범하게 되면요, 이것은 본인도 그렇고 타인도 이것을 우습게 여겨 범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맺어집니다. 저는 이 좋은 케이스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미국과 처음 싸움을 시작할 적에 어디를 먼저 공격했습니까? 언제 공격했습니까?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일본 생각에 이 나라는 크리스천 나라니까 분명히 일요일 되면은 이들이 이제 예배드릴 것이다. 모든 그런 가장 방심할 때다 해서 그날 아침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큰 손해 봤죠. 몇천 명 죽고 많이 파손되고, 내용적으로는 사실 큰 손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많은 인명 피해를 보고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건이 호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염을 만진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7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200여 개가 넘는 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단 한 나라만이 핵폭탄을 맞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누굽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 수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 왕도 이스라엘 공격할 적에 유다 할 적에 한 달이 미루면 안 됐더라도 괜찮은데 괜히 말이죠. 야, 누가 감히 우리랑 싸워서 이겼느냐? 보라, 이 나라 저 나라 신들 다 그랬냐? 네 여호와가 뭔데? 이러면서 한바람에 여호와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으로 그냥 천사 한 사람 보내가지고, 한 분의 천사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그날 밤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수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은 안식일은 꽤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입니다. 어릴 적에요, 이렇게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쁜 옷을 이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책 들고 갑니다. 근데 그때 저도 성경책 들고 가는 참 싫어가지고 숨기고 싶었어요.
내가 가면 교회 가는 걸로 보여. 주일 썬데이 아침에 좋은 옷 입고 이거 들고 가면 이건 누구나도 교회 가는 거죠. 이게 참 싫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것처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않고도 알려줄 수 있는 그냥 좋은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동차에. 요새는 뭐 또 스마트폰으로 또 성경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디스가이스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교회를 간다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 행위이니만큼 이날만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럼 주일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안식일은 지켜야 할 날이라는 겁니다. 반복적인 요소죠. 강조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날이라.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편리함이 아닌 불구하고이에요. 차선이 아니라 우선입니다. 그것도 최우선입니다. 도저히 안식일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긴 있어요. 북한에 있는 성도라든가 아니면 저 지독한 이슬람 국가도 지독한 국가가 좀 덜 지독한 아주 지독한 국가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뭐 하지 못할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러한 미국 같은 사회에서라도 그 이머전시 케이스에 있는 의사들 분들이 있죠. 호출령이 딱 했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데 갑자기 호출령 내가 누가 죽어간다. 그럼 병원으로 가야죠. 그거 살려야죠. 그런 특별한 케이스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우리가 흔히 듣던 이야기,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머리끄댕이 붙잡히고 혼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쉽지 않았던 사회였었어요.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믿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쓰고 어떤 땐 거짓말을 해서라도 교회는 꼭 나갔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과 불이익을 당하고 심한 모욕과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도 끝내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고수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될 날이에요. 해도 안 해도 형편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쭉 오늘까지 해왔습니다. 왜야? 이건 머스트니까. 형편에 맞추면요, 지금 교회 나올 사람 별로 없어요. 얼마나 주말에 지금 할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복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볼 사항은요,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안식일로서 토요일이 아니라 언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절대 불변의 법칙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이것이 주일로 바뀌었는가 이겁니다. 답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성경의 흐름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 성도에서 이방인 성도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는 100%가 유대인이었던 거 아세요?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유대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끝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 유대인 밖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 좀 나가라 해도 안 나가시니까 주님께서 유언의 말씀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는데도 족속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람에
오죽하면 주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뭐 you don't learn it the easy way, you learn it the hard way 해가지고 hard way는 뭐 했습니까? 핍박을 준 거예요. 스데반 집사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핍박이 나고 그 다음에 쭉쭉 도망 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퍼져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기 시작되니까 유대인들 중심에서 점점 유대인들은 점점점 그 1세대들 이후부터는 안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이방인들로 교회가 채워집니다. 거의 이방인들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정도 가게 되면 이제는 거의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이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주일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로서 첫 번째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의 의식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유월절 이런 것도 같이 지킵니다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중에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을 사용하고 사도 요한도 보면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니까 주의 날에 하면서 주의 날에 그날에 예언을 받는 환상을 보는 그런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바뀌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도요, 이미 예언하셨어요. 사실은 새 포도는 어디에? 새 포도주에. 예. 새 포도는 새 포도주. 모히또 가서 몰디브 먹어야 되겠는데. 자, 아시죠 뭔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담아야 된다고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요일 주일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뭡니까? 그래서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저 뭐 그러냐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보세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땅 끝으로까지 expand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내 눈과 내가 여기 영원히 거리라 하신 그 성전에서 이제는 뭡니까? 교회로 옮겨가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획기적도 보통 획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도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최후의 선물인 성자 예수님마저도 거부하고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이러한 극단의 조치를 취한 인간 때문에 어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걸맞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자르고 말죠. 잘라버리고 이방인을 접붙이십니다. 그러니 날짜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덧붙입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덧붙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진 않았어요. 잘랐다는 얘기지. 뿌리채 뽑진 않았습니다. 뿌리채 뽑았으면 간 거죠. 근데 뿌리는 냅두고 어떻게? 가지를 잘랐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1500년 지나가면서 이른바 교회는 completely하게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빼앗긴 그 시대 때는 사제가 말하고 프리스트가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믿었지만 성경이 다시 성도들 손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데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방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1948년이죠. 오늘까지 그건 70년 지나면서 맞나? 50년? 60년? 예, 그건 70년 지나면서 지금 나라가 점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잘났지만 버리진 않은 거였습니다.
매우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만인공노할 용서 못할 짓을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뽑진 않으셨어요. 잘라내셨죠. 2000년을 잘라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그동안은 고생했습니까? 그렇지만 접붙이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달 안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서 말이죠, 그 엄청난 진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식으로 맺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 그럼 내가 율법 줄게 올라와 한 다음에 이제 모세를 끌어올렸습니다. 40일 열심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사이에 땅에서는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죠? 화났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혼내려고 했는데 물론 몇천 명 죽긴 죽었지만은 했는데 모세가 중보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봐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인자를 몇 대까지? 모세로부터 오늘까지 1000대까지는 안 지나간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무한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혼내키려고 자르긴 했지만 뿌리째 뽑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마찬가지예요. 그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펼친 팔을 오므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안 나와서 죽는다 할 적에 그 사람이 지옥 간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동안 그 사람이 7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90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그렇게 인내하시고 열어놓으시고 내게로 하는데 안 나온다면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적에 무슨 핑계가 무슨 알리바이가 성립되겠는가 이거예요. 엄청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 이렇게 기막히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토요일을 창조의 원칙으로 그래서 준수할 날로 주셨듯이 교회는 재창조의 원칙, 즉 부활의 원칙으로 성수할 날을 일요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주의 날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전도의 효과도 있어요. 일반 사람 들을 적에 왜 주일이냐? 주일이 뭔데? 주일, 주의 날이지. 주께서 소유하신 날이지. 주님과 만나는 날이지. 주님이 누군데? 예수님이지. 예수님 누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신 분이시지. 우린 다 죄인 아니야? 죄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하나님이셨어. 얼마나 좋은 전도의 한 미끼가 되겠습니까? 주일이라 호칭하는 것 좋은 겁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서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진 않아요. 지난 수요일 날에 오셨던 분, 어쩌면 좀 혹시 이해가 더 잘 되시겠지만 그러한 그 의식적인 행동은 안 합니다. 도덕적인 면, 다시 말해서 그 정신, 안식일의 정신은 계승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과의 데이트를 하고 세상 일에 손을 놓는 것이 원칙이죠. 마땅한 성도의 자세라 믿습니다. 이것이 참 쉼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얻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대로만 본다면 주일은 몇째 날입니까? 아까 일요일 때 물어봤더니는 벙 뜨셔가지고 7일째요. 첫째 날이죠. 네, 첫째 날. 8일째 아닙니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나흘째 만들었어요. 그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의 뭡니까? 오리진입니다. 자, 그 빛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신 말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날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배움과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빛을 한껏 들이마시시고 충전되어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한껏 내뿜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